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올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가장 강교한 그 표현 자체에서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 말을 하면 말한 것 자체가 전부 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에 사탄의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전대가 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걸음에서 사탄의 위치가 있다.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의 말로 표현되어진다 봅니다. 사탄이 함께하는 것 자체는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래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분명히 그때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계시록 20장 2절에서 바로 이 사탄을, 뱀을,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뱀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이 사탄은 예수님 승천하고 성경이 끝나고 난 뒤에 사라졌느냐? 여전히 우리 인류 사회에 존재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즉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 인간이 코로 쉬며 존재하는 이 공간 자체가 알고 보면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가네. 영역 안에. 우리가 사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코에 숨 쉬는 동안에는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기회로 인간의 존재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사탄의 영역으로 지나오는 하나의 과정이라. 이 과정에서 한순간인들, 한시간인들, 1초라도요, 사탄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께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누리는 거라. 이 내용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이 왜 그래 악한 환경에 우리의 인간을 주어졌을까? 악한 환경에 주어진 게 아니고 악한 환경인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선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코에 숨 쉬는 동안이고 은하계라고 하는 수천 개의 은하계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구는 그 은하계 중에 하나의 은하계죠. 태양계 은하계 안에 지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허락하시고 그 수천 개의 은하계 중에서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은하계가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현재 이런 환경이란 수천억 개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은하계 속에 있는 그 힘들이 내 한 개인에게 다 필요한 그 능력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 한 사람이요 호화롭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역에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영역에 셈이 나는 것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인간을 함몰시키려고 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2012년을 통해서 2012년이라는 이 연대를 통해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앞으로 있는 2012년 이후에는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2020년을 보냈잖아요. 2020년 대한민국 망했다. 그리고 그동안 2012년부터 준비해왔던 2020년도 이르러서 2012년에 있었던 인류 종말 시대를 이제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으킨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 일으키는 전염병을 하나님은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시는 것을 봤다는 것이 2020년 2월 20일쯤에서 2012년부터 준비되었던 인류 종말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으킨 이 전염병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012년부터 준비됐던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알리시는 중이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1년 동안 지나면서 마침내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어지면서 지금 2달째 지금 들어가면서 2021년을 맞이한 겁니다. 2021년. 근데 이런 상황,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쓰여있는 정가원 목사가 2020년 12월 30일 날 구속에서 무죄 석방되어지는 판결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 그 사항을 지금 이 시간에 영상물로 유튜브를 좀 보면서 그 영상물 보기 전에 1년 전에 그 영상물 정가원 목사가 구속되고 퇴원되기 석방되기 1년 전에 있었던 이 하나의 영상물을 또 보여주면서 비교를 합니다. 두 가지 정가원 목사하고 관계된 내용으로 보시죠. 트릭스터 MM오홈을 PC에서 미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제2차전 리턴 매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의 싸움이 이제 70년 만에 제2차전이 돌입이 되었는데
그때 제1차전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을 제압하고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 만에 재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반드시 2차전인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좌파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제가 2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로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한 1년 쉬려고 하는 찰나에 교계 어른들이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작년에 수술해서 뼈를 잘라내가지고 지금도 제가 걸음걸이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안 하면 말이야 그 나라가 망하게 생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그 하루는 이제 기도를 깜빡 갔다 온 후로 제가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깜빡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헌법을 지키 헌법. 지금 목사 나라 못줘. 무지 조용히 갔다. 그래서 저희 진행 요원들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가 받는 충동을 이걸 또 다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최초로 이충문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에 뛰어난 분입니까? 아니 나 기도하다 이런 충동을 받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금방 소리 지르고 나가신 분은 다른 견해가 있지만 이충문 박사님은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다. 왜요? 그랬더니 한미 동맹이 깨졌는데 무슨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 다음에 신원식 장군을 만났습니다. 나 이런 충동을 받았는데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군이 무장 해제됐는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총괄하시는 이재호 장관이 물어봤더니 그 뻔합니다. 왜? 아니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덤비는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원전을 다 중지를 시키는데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건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왜?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선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소장원, 김선재 쪽인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목숨 걸고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휘방송 정광 목사 석방되면서 나온 기자회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경찰, 검찰, 그다음에 판사들 10% 정도는 아직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연히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번에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과정 중에 나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님들도 무리하게 저를 계속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판사들 중에도 저를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공금횡령, 명예훼손 계속 구속영장 치다가 그분들은 정상적인 판사들과 기각시키니까 왜 떠들죠?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 도리를 딱 넣어가지고 나를 구속을 시켰는데 그 악행을 범한 나를 구속영장 친 판사들은 절대로 내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10% 가까이의 대한민국 주의자들이 아직도 경찰, 검찰 또 판사들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특별히 교도관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대한민국 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정광훈 죽이고 김경재 죽이고 김수열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8월 15일 강원대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김경재 총대님께 부탁해서 총리 대장을 해서 하셨는데 그 왜 했느냐? 작년 1000만 명 가까이의 강화문에 왔던 분들이 이제 기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이들이 이제는 포기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8.15 대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8.15 대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년 동안 강원대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던 국민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기를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작년에 보십시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바로 막아서야지. 지금 영국 신종 바이러스가 오니까 지금 막잖아요. 바로 그때 했어야지. 그때 왜 그때 우한 바이러스는 오히려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대구 사태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이태원 사건은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요. CH7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구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때에 총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찾아가지 않겠다. 그날로부터 바이러스는 이미 민가에 다 터진 겁니다. 바로 그 후에 바로 우리 교회가 테러를 당한 겁니다. 바이러스 테러를. 내가 이 바이러스 테러 당했다고 하니까 MBC, KBS, SBS가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내가 감옥 안에서 뉴스를 보니까요. KBS, MBC, SBS 이거는 사기 언론이 사기 언론. 날 보고 슈퍼 전파자라네. 슈퍼 전파자. 당신들 빨리 방송국 꺼.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그리고 계속 강화문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하고 섞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에서 살았던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결정적인 순간 가면 다 대한민국을 돌아올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근래 요사이 와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토요일 1000만 명 아니라 5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을 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들의 꿈꿨던 70년 동안 공작했던 남로당 박헌영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자기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말이 그래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먼저 번에 구속됐을 때도 너무 억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회에다가 또
국제인권단체에다가 날 보고 상소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우리나라 문제를 외국에 가서 말하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 또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한테 이걸 제소하면 그들이 인권 탄압법을 결정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요. 또 거기다가 빌려온 우리나라 외국의 돈이 이자가 올라가. 이런 것을 내가 다 생각해서 야, 나 혼자 감방 살면 되지.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도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구속시켜. 그래서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한테 편지 다 썼어요. 내가 미국 청문회 와서 내가 진술할 겁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이 분리주의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이 자들은 제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내가 내일 아침 11시에 저희 교회 마당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원 목사의 1년 전에 표현하고 지금 표현하고 같은 그 맥락 변하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서 기조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것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치, 박은영과 싸움, 남로당과의 싸움에 이승만 대통령을 넘기고 지금은 주사파, 남로당의 다음에 후계라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주사파 그 계통과의 2차전으로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고 있습니다.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지자적인 위치가 들어있고 또 한편은 대한민국이 전 인류 가운데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는 거고 그것이 즉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인이 받으면서 2012년 동안 준비했던 인류 종말 시대, 이 인류 종말 시대가 오게 된 그 어떤 뿌리, 어찌 보면 종자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바로 사탄이죠. 사탄.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탄. 그것이 교황제도 1500년 동안에 있었던 교황제도로 연결해서 하나의 탈을 쓰고 지금 있게 되고 우리 시대에 정강원 목사가 지금 싸우겠다는 이 전쟁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주사파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봐갖고는 이게 전 세계에 교황제도를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인류 전체에게 알리는 겁니다.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고 사탄의 정체에 교황이 1500년 동안 그동안의 인류 사이에 있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탄은 예수님 오실 때도 등장하지만은 바로 현재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대라 볼 수 있는 인류 종말 시대의 사탄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실체를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죠. 드러낼 때가. 교황은 지금은 하나의 정체로 교황 정체를 통해서 사탄의 위치를 보게 되지만은 이제는 교황이 사라지면서 교황제도가 사라지면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인류사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에 대한 면역을 지금 우리 인류들에게 나타내는 때가 바로 인류 종말 시대로 선포한 정강원 목사를 지금 나타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선지자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내용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책에서만 읽는 문자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탄과 바로 같이 공존하고 있다. 사탄은 내가 사라지면은 사탄이 나에게서 떠날 수가 있지만은 사탄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영 사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에 숨 쉰다는 것은 내가 숨이 끝나면은 사탄과의 관계가 끝나는 환경, 그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 내가요 사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요거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바로 영원히 사탄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알아요, 개인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 적시로 사탄의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사모해야지.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예요. 사탄하고 영원히 있게 돼, 영원히. 코에 숨 쉬는 동안만 있으라고 사탄을 멀리하라고 주어진 이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1500년 동안 있는 이 사탄의 정체, 교황제도로 있는 이 자체에 인간들이 실제로 보면서 아, 저기 사탄이 인간같이 같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인지해야 내가 코에 숨 쉬는 동안이라는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탄과 멀리 떠나는 그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내한테 주어지는 거지. 교황제도를 보면서도 사탄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틀을 잡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교회 이름을 잘못 쓰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지금 땅바닥에 짓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으로 인지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거는 바로 그 자체가 그 개인이 교회 이름 앞에 계속해서 사탄이 자기가 사탄이 되어갖고 교회를 휘짓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해도요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